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영은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지,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사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교사분들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한국갤럽에서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가 우리나라에 발견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가 17%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니 3.8%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면 25명 정도 되는 한 반 아이 중에 우리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이 평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보자 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그 아이가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서 급식을 타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반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과학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럴 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용기 내어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거야, 진화론은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한번 꺼내면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랑 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 신앙을 외롭게 버티며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요 1990년도 때 1040 윈도우를 발표했던 분이셨죠. 이분이 이 논문을 발표할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저기에 선교사님 파송하여 미전도 종족이 예수 믿는 세대 되게 합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이 넘는 곳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학자가 본인의 논문을 발표한 지 18년 만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사이에 우리 영은교회를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사이에 미전도 종족에 다 몰려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예수 믿지 않는 세대에게 선교사님 파송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선교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성경에도 명령이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대국인 나라조차 그 자녀 세대 자체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는 이 기현상을 맞이하고 나니까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되어 있는 거구나.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 쳐버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시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름받은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님이 다 성장해서 교회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평생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끊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직함 상관없이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교사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린 아무도 예외 없이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앞에서 모두 다음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로 치면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매린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끼리 한번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애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3%에서 5% 정도 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구별하여서 특수훈련을,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교육을 따로 받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추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건물을 좀 보완해 볼까요? 예산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딱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들은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왜 부모님이 변해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든 지키고 있든 이것이 가능해지겠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온 것이죠. 2014년도에 물어봤을 때 어머니 1위, 아버지 4위, 합해서 57%였어요. 57%의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대답은 전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제 2년 뒤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였던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해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라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이번 주에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로 올 수도 없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부모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통계는 작년에도 올해도 동일하게 결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30년을 디렉팅했던 이분께서 은퇴하면서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음 세대 사역을 그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부모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일 당신이 유치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의 부모님과 그 가정이 주중에 어떠한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권면하며 믿음의 교역자분들께서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유치부 사역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말할 때마다 어떤 기관에 위탁하여 그 사람들이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자녀 세대를 삶으로 책임 맡은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를 놀랍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배경 안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400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그렇게 40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자연이 되었고, 땅 한 평 없이 살던 부모 세대가 너와 내 자녀 세대에게 적과 꿀이는 저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저 땅이 정말 내 자녀 세대가 취할 그 땅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무릎을 눈앞에서 꿇리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 세대에게 저렇게 복 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부모 세대가 정말 믿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저 땅 주시겠지. 땅 한 평이 없이 살던 이 부모 세대가 저 적과 꿀인 저 땅을 내 자녀 세대에게 다 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 얼마나 저 땅을 빨리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저 땅을 줄 거다.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레바브죠. 레바브란 단어는 중심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에 이 말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정에서부터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자녀 세대의 신앙 양육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녀가 엄마, 성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아유,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지. 아유,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문가야. 얼른 물어보거라 라고 넘기시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아비로 세워주신 교회학교 선생님과 교역자분들, 주일 예배와 양육의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전수의 자리 맞지만 성경은 그와 동시에 그렇게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 자녀를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1919년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목사지법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목회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국 선교 초기 그 순결하였던 평양신학교의 이 상황 앞에서의 실천신학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양육의 원칙을 보면 그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신앙 그 부모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이 똑같은 얘기를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영적 부모인 누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주일날 2시간 만나는 시간만 말고 주중에도 영적 아비가 돼요. 2시간짜리 파트타임 교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정기적으로 그 아이 삶 속에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지켜주는 풀타임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회 교수로 사역하기 이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섬기는 내내 매주 교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질문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삶의 결단을 하며 인생 것이죠. 그런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직장의 문제 앞에서도,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삶의 중요한 결정마다 정말 예수가 주인인 것을 흔들리지 않고 자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은 모든 믿음의 부모마다 내게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모든 믿음의 부모는 제2의 회심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래서 이삭을 드디어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출산하려고 임신한 그 상황 앞에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한 번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믿음 주고 내가 너를 왜 재정을 주며 자녀 세대를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식과 권속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모 세대에게 그 자녀 세대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이 부모 세대의 성경적 정언, 명령, 성경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 이유,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 세대와 내 자녀 세대가 속한 권속들이, 학교가, 일터가, 교회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번 여름에도 동일한 부르심을, 교회에는 영적 아비인 교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가정에는 신앙의 교사인 부모님을 통하여, 아니 이 두 그룹이 이제 진정한 동역의 관계로 협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다음 세대 앞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수직적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여름 사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맡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학교에서 잘 지켜내는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167시간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강력한 신앙의 생태계로 주일과 주중이,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든든한 신앙의 터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와 또 지금 이 현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많은 하나님께서 세워내신 사역의 현장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아니 그 이후에 우리 양육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우리 가정과 부모가 한 팀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를 힘있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군데의 사역의 현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 훈련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도 가정 안에서 계속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불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내게 맡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 집은 주일날 오후가 되면 거실에 모두 모여서 이것부터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께 들은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1분 브리핑을 합니다. 부모는 성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는 유년부, 초등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1분 브리핑을 하죠. 그러고 나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 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적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날은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걸 적은 제 딸을 보고 제가 물었죠. 혜나, 여기 지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넌 왜 저기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얘기야. 아빠 몰랐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자녀가 지금 주일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모는 매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을 저녁밥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온 가족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자녀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습니다. 읽고 나서 자녀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밥 먹는 이 시간에 아까 오후에 나눴던 우리 자녀가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 식탁의 자리에서 또 하게 될까요? 전혀 나오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저 한 번의 질문밖에 없어요. 혜나, 오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어떻게 실천할래? 소풍이 있니? 시험이 있어?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거야? 전도할 거니? 그저 질문만 하나 하면요, 우리에게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남아있어요. 아, 그래? 그 아이 전도한다고? 그냥 이름 좀 알려줘. 아빠도 여기 핸드폰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중보할게.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한 주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몇 명이 모이건 상관없이 모여서 가장 먼저 주일날 들은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아침쯤 되면 이제 안 보고 다 외웁니다. 다 외운다는 얘기는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급식 타고 밥 먹을 때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주제조차 기억이 나지 않게 한 주를 그저 쫓겨다니며 공부를 통해, 상황을 통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식사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권면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계획한 대로 걷다가 하나님이 정말 친구를 전도케 하시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나누었던 기도 제목은 또 그 가정의 간증거리가 돼요. 그 가정의 신앙의 사건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눌 이야기들이 주중에도 계속 흘러가는 이러한 가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길 때 3세, 4세, 5세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손에 쥐어줬던 수첩입니다. 손바닥만한 수첩이에요. 이 수첩에는 이런 것이 적혀 있죠. 이 아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한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건이 어머님, 여기 수첩에 오늘 우리 혜건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 갖고 적어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자기 전에 딱 1분만 시간 내주세요. 머리맡에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요, 뒤에는 기도문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체크하고 오면 다음 주에 우리 혜건이는 기도하는 아이, 말씀 듣는 아이, 믿음의 아이로 달란트 받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주머니, 꿈주머니가 마음껏 만들어지는 이 유치기 때 하나님이 이 자녀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건네면 이 말 듣고 이 아이와 집으로 돌아가는 집사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날 저녁에 이 아이 머리맡에서 이 아이가 들은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로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우겠습니까? 그냥 재우는 부모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알지 못한 부모조차도요, 아이만 교회 학교에 내려주고 커피 마셨다가 아이만 데려오는 부모도요, 우리 자녀에게 도움된다는 얘기에 아직 난 예수를 알지 못해도 우리 아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아이가 잘 때마다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이 아이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에도 아이가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엄청난 프로그램과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아이의 부모님이, 그 가정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그 부모 한 사람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억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매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권면하며 축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수련회와 비전 필드 트립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부모님이 가정에서 동역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서의 여름 캠프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진 거죠. 여러분, 이 캠프를 앞두고 우리 부서별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서에 주신 우리 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여름에 약속하신 그 장소, 그 주제로 우리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학 선생님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캠프 주제가 주어지고 한 달 전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죠. 혜건이 어머님, 한 달 뒤에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채우시려고 예비하셨어요. 이 캠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내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학교 선생님들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데요, 절반은 우리 부모님의 자료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며칠 날 금식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금식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주제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삶의 제목을 부모님과 교사가 나누는 거죠. 기쁨이 주제인데요, 혹시 우리 혜건이 삶 속에 평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한 달간 기도할 때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혜건이가 천식이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식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학교만 가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한 달 기간을 통하여서 친구하고 관계 안에서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집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전에 듣지 못했던 이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나누며,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달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함께 참여하며,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다릅니다라는 걸 강조하니, 2년 전에는요, 여름 캠프를 앞두고 한 교회는 전교인 여름 캠프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날짜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우리는 모든 공예배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 때마다 짧지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번 여름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작정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영역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씩은 작정해 주십시오. 전교인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내내 모든 공예배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 세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년부에는요, 아빠 찬양팀이 생긴 거예요. 이건 유년부 전도사님이 아버님들 이번에 여름 캠프 때 아빠 찬양팀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를 가도 금요철을 가도 내 자녀를 위해서 전교인이 기도하는 걸 이 부모 세대가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모 아빠 세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 왕년에 청년부 때 기타 좀 쳤어, 건반 좀 쳤지, 찬양인도 했었어, 이런 분들이 모여서요 아빠 찬양팀을 결성하고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퇴근하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유년부실로 모여서 우리 자녀의 부서에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끝날 때 아빠들끼리 손잡고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딸 만나주세요, 이번 아들 만나주세요,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한 달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로 이 캠프가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4주 동안 그렇게 이 교회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캠프가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우리 공적으로 기도하죠. 오늘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 하고요,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우리 자녀 세대 만나달라고 기도하실 부모님, 조부모님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계가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한 적이 처음입니다. 20분간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기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 좀 만나주세요. 그 상처 좀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부서별로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제한됐어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변한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중요한 사건마다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전에 교회 학교 선생님과 교회 학교만 열심히 준비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모일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가정으로 캠프를 다 보내버린 겁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 가정 캠프를 했던 거죠. 예전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니까 부모 강습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한 달 전부터 환경을 꾸몄는데 이제는 집이 캠프장이 되어야 되니 가정을 4주 전부터 캠프장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응원을 하고 이렇게 방마다 집마다 캠프 한 달 전부터 캠프 주제문을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캠프 결단서를 만들어서 책상 옆에 붙이고
믿음의 가정마다 캠프장으로 한 달 전부터 만들어진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본당에서 찬양을 하면 집에서 TV를 보고 찬양하고, 부서실에서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여주면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 집으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담임 선생님이 영적 아비 역할을 또 감당하고, 이렇게 교회 치킨에서 화채를 만들면서 간식 시간을 인도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화채를 만들면서 미션 받아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자녀 나이 때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 좀 나눠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추억을 흘려보내고, 마지막 끝날 때 본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을 텐트를 치고 인도했으면 집에는 교회에서 보내준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보내준 우리 가족 5계명, 자녀 축복 기도문, 이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부모님도 결단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팀이 되어서 인도를 하였더니 그 전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했던 캠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간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전에 캠프는 2박 3일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2박 3일에 또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가정예배로 연결되어지고, 교회학교 부서의 미션들로 연결되어지고, 바뀐 것은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만난 사건 안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이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또 자녀 세대가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역은요, 우리 자녀들의 생애 주기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회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레이크 포인트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냐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직 자녀를 갖지도 않았는데 Parent Dedication이라고 하는 예비 부모 교실을 경험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2주, 3주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 교회 교인이라면 다 거치는 겁니다. 마치 새신자 과정을 거쳐야 등록을 하듯 결혼한 청년 세대는 반드시 예비 부모 교실을 통하여서, 아, 내가 가정을 가졌다는 건 이제 예비 부모로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블레싱이요, 유아세례죠. 유아세례 때 또 부모는 훈련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는 이러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일 예배 보내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을 또 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요거 지키시면 됩니다. 요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예비 초등 기독 부모 교실을 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한 달 전에 2주 3주짜리 짧은 과정을 또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본격적으로 경쟁사회로 들어가는 그때 믿음의 부모님은 어떠한 기독교적인 기준을 갖고 이 자녀를 인도해야 될지 먼저 부모들을 교육을 합니다. 마땅히 이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는 그 주간은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 부모님과 한 팀이 되어서 자료를 드리고 팁을 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우리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달 전에 또 기독 예비 청소년 부모 교실을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청소년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이것 앞에 부모는 어떤 기준 갖고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 우리 자녀가 이제 전공을 정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런치, 이제 20살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부모는 어떻게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적 유산을 남겨줘야 될지,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20살이 되어서 부모를 독립하기까지, 이 신앙의 여정마다 교회 학교에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이 딱 한 팀이 돼요. 여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내 삶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함께 걸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대학을 통해서 훈련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연령에 어떤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배우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어떤 시도를 하냐 하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에 한 번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때
어려운 주제들을 교회에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진화, 신정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악한 세상이 계속될까? 혹은 미디어 문제, 핸드폰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혹은 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벅찬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를 불러서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주중 훈련을 통해 이렇게 부모님들을 역량을 길러가는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분의 맨 왼쪽 계신 분이 교육총괄 목사님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학부모 대표고요, 오른쪽 계신 분이 기독교적 성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자녀에게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교사헌신 예배를 할 때 한쪽에는 교학교 선생님들, 또 한쪽에는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를 결단한 믿음의 부모님들, 적어도 기본적인 결단에 대한 헌신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두 그룹이 함께 헌신하며 교회 이름으로 임명을 하고, 저런 배지를 주어서 교학교 선생님은 가슴에 저 배지를 달고 1년 내내 가르치고, 믿음의 부모님은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의 신앙의 교사지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할 때마다 말씀 앞에서 인도하기를 상기하며 실천합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로비에 가정신앙훈련 리소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이건 교학교 선생님이건 나의 역량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에 벅찬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이 있으면 그 주제 관련돼서 내가 참고할 만한 책, 동영상 링크, 목회자적인 안내, 이런 것들을 저 방에만 들어가면 그 리소스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적 기준이 있구나, 이런 성서적 기준이 있구나,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안내하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해결받고 또 도움의 자료들을 공급받는 곳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페리미터 교회인데요,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연말이 되면 늘 성장하는 교회 10대 교회가 발표되죠. 거의 유일하게 장로교, 메인라인 처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이 페리미터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 대학을 교회가 강력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교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대학을 통해, 부모님들은 부모대학을 통해,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정말 같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힘있게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예배 학교를 운영해서 가정예배 드리세요만이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을 워크숍 형태로 5주, 6주 받기도 하고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는 찾아가는 가정예배라고 해서 줌을 통해서 3주 정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부모님들이 부서별로 모여서 그렇게 기준을 알려주고 워크숍을 해보고 잘 된 것, 잘 안 된 것들을 통하여 한 3주 정도 해보니까 가정예배 우리 집 드릴만 하네 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도 하고요. 이런 명절이 다가왔을 때 가정예배 드리세요라고 교회에서 주는 자료들은 표준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기도 하고 신앙에 멀어져 버린 우리 아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회가 2주 3주 전에 팝업 강의를 필요한 분들 오세요라고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목회적인 안내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적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드라고 해서 아예 주보에 매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집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을 때,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저녁 자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던져주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텐텐클럽이라고 해서 밤 10시에 가족이 모여 10분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큐티 자료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핸드폰 통해서, 게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주 경험한 학교에서의 폭력 문화, 음란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세상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너네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걸? 너네 이렇게 안 살면 뒤처질걸? 너네 이렇게 안 살면 후회할걸? 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몰아가는 여정 중에 우리 아이들은 대입을 만납니다. 대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결혼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관계라는 골리앗, 턱턱턱 다가설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세상에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세상 살만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더 큰 스펙 들고 가면 우리 아이들 세상 살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 더 큰 좌절을 지치게 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통로가 교회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사명받은 모든 조부모 세대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룩한 일이 오늘 말씀들은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과 또 영흥교회 모든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뤄내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권면해 주시죠. 함께 권면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영흥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주의 이 말씀을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케 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미 미전도 종족의 바닥으로 쳐버린 우리 다음 세대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주의 능력만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끝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감사와 간증거리들을 주 앞에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